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 중에 은사, 가장 소중한 은사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입니다. 은사 중에 은사, 직분자입니다. 직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전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가고 또 어떻게 성장하느냐의 관건이 목사와 장로,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목사와 장로들인데, 교회가 잘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당회원들이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책임은 당회장인 목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집사 때문에 혹은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목사와 장로인 바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문제를 우리에게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에 무슨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하시고, 이곳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사역을 정리하고 하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압니다. 또 요나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요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1장과 2장은 요나의 불순종이고 3장과 4장은 요나의 순종입니다. 근데 사실 3장과 4장에서 요나가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퍼펙트하게 그가 마음까지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가 돌이켜서 니느웨로 갔다는 것 때문에 순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순종, 이것이 오늘 요나서의 내용이지요.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은 선지자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 하면은 자기의 감정이나 혹은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지요. 요나가 바로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나는 상당히 온유하면서 영적인 고집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1장 1절에 보니까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이 진정한 나의 사람, 나의 진정한 사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특별히 1장 9절입니까? 9절에 보면은 그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뱃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할 때에 그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2장에 가서 보면은 그가 거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또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지요. 1장 3절부터 보면은 2절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절에 그러나 그럽니다. 반대하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그냥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피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그리고 도망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은 이유 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다, 장로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코 놀랍지도 않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가, 거룩한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닙니까? 아이가 우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오줌을 싸놨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뻐꾸기도 밤에 우는 뻐꾸기하고 아침에 우는 뻐꾸기가 울음소리가 다르다고 하지요. 밤에 우는 뻐꾸기는 이미 그리워서 울고 아침에 우는 뻐꾸기는 배가 고파서 운다고 그러죠. 왜 멧돼지가 산에 있어야 되는데 도시로 나와서 광란극을 벌릴까? 그 멧돼지에게도 이유는 있을 거예요.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은 산란기를 맞이해서 완전 조울증에 빠졌든지 뭔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데, 정죄하기 전에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좀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 자신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나 같은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요나가 활동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의 국제적인 정세는 보니까 근동 지방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아람 지역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수르가 갑자기 내분이 일어났는지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소강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여로보암 2세가 자기들의 영토가 포함되어 있는 아람을 칩니다. 그리고는 다윗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질 정도로 강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무렵에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아수르가 오고 있다,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다메섹 밖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에 보면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1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것이라고 그러고 칼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지금 아모스나 호세아나 요나나 다 같은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아모스에 의해서 호세아에 의해서 전해진 메시지는 아수르가 자기 조국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722년 BC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를 그냥 쉽게 정죄하기 전에 그 당시 그 상황으로 가서 내가 그때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비록 목사고 장로지만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나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론해 보건대 일본하고 축구할 때 우리가 지면 성질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나하고 무슨 큰 이해관계 없는데 성질이 나거든요. 그것은 고질적인 민족적인 감정이 내 속에 깊이 스며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술 안 먹은다고 착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술도 안 마시고 맹숭맹숭한 정신으로
더 지독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옛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이나 잘못된 감정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자꾸 우리에게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연하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연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한 것은 다른 데는 몰라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장로님들 중에 힘들게 하면 아따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던마. 나중에 제정신 잡으니까 그러지. 사실 일시적으로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사인 척하고 이렇게 말하는 나를 비웃지 마세요. 장로님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하는 짓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어서 뭐 목사님 모시고 같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는 해도 분명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연하에게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연하에게 거룩한 영적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교묘하게 자기의 옛사람의 이기적인 욕구하고 결탁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할 때는 영적인 자존감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이라고 비웃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은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들과 옛사람의 상처받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영적 자존감은요 아주 문제가 많은데 사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잘못된 영적 자존감, 우월감은요 첫째, 주관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바뀝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당회원들이 성경 말씀대로는 놔두고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해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이에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판단하고 말해도 교회 문제는 다 해결돼요. 고상하게 성경적인 이야기 안 해도 해결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편견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편견이 자리를 잡으니까요 남을 무시하는 우월주의에 빠져요. 우월주의에 빠지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자기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솔직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교회 안에 집사님들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분들과 목사 장로인 우리들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척하는 이중적인 잘못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새벽기도 안 한다고 정죄합니다. 11조 안 한다고 정죄합니다. 봉사 안 한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처음부터 11조 했습니까? 처음부터 봉사했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영적인 잘못된 우월주의에 빠게 되면, 자존감에 빠게 되면 이런 무서운 일을 벌인단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요즘 교회 상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결정적인 악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뉴스만 들어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전략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매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 장로, 당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교회가 분열될 때 교인들에 의해서 분열됩니까?
아닙니다. 당회에 의해서 분열됩니다. 저도 이 교회 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1990년도에 왔을 때에 저희 교회가 지금 114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해 왔을 때 교회가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재직회를 열었더니 재직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를 갈랐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교회를 갈랐느냐? 당회에서 재직회 공동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들이 갈랐지 않느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연화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화를 가만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코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3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소명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룻길을 걸으면서 외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생각한 것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사흘길을 걸어 다녀야 될 큰 성읍인데 하룻길을 걸으면서 외쳤는데도,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은요, 요나가 성의 있게 정열적으로 외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야 40일 후에 망한단다 회개해라 그러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무성의하게. 그랬는데도 놀랍게 그들은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요, 나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데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도 다 금식을 지켰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요나에게는 외치라는 사명을 주신 것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요나가 외치기 전에 이미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760년인가 6월 15일인가 완전 개기일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해가 완전히 가려지면 하늘이 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뭔가 이 땅에 하늘이 진노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40일 후에 이 땅이 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소나 양들이나 이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고,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혔는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대로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고 요나를 보내면서 이미 작업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것은 4장이에요.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서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요나가 성질내고 있어요. 내가 성질냈다고 안 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되,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야 답답한 놈아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그리고는 9절에 보니까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가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요나서는 끝나요. 제가요 7, 8년 전에 코칭을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코칭이 대단한 매력이 있더만요. 뭐 상담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티칭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르게 계속 질문만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열정을 끌어내고 방향을 정하게 하고 목적을 정하게 하고 그쪽으로 나가게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힘이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질문.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서도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도요, 사탄의 질문 한마디에 넘어가 버렸어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맞아.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눈이 보고 만족 못합니다. 손이 만져보고 만족 못합니다. 따가지고 놀고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먹게 돼 있습니다. 질문 한마디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보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공생의 3년 동안 몸으로, 온몸으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 한마디로 기말고사 제자들 교육을 끝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럽디다 저럽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죠. 나는 베드로가 참 매력적인 어른입니다. 나서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또 회개도 잘하고. 할렐루야. 나는 목회할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수한 사람이 잘 돌아서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실수도 안 하지만 꼼꼼하면서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술이나 먹여서 어떻게 좀 돌려놓으면 쓰겠는데 술도 안 마시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나서기도 잘하지만 실수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지만 또 돌아서기도 잘하고. 할렐루야. 그 맛에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기를 누설합니다. 메시아가 뭐하러 온 줄 아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최초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질문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태도를 바꾸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꾸시냐면은 질문을 통해서 바꿉니다. 요나가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묻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대단한 집념 있고 고집 있어요. 꼭 그 교회 아주 전통적이고 고집이 센 목사님 장로님 같아 보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하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천막 딱 쳐놓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벼락 안 내리냐, 천둥 안 치냐 하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니까 좋다 했는데요, 밤에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넝쿨 그것 갉아먹는 것 때문에 요나가 8절에 보니까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박넝쿨 이까지 것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묻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옳으냐?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질문에 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요나서 4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확실하게 해야 될 두 가지 고백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잡게 되고 질서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화와 내 정서와 내 배경과 내 생각과 이런 것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고 내 가슴으로 생각할 때 받아들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우리의 삶이 질서를 찾게 되고 중심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간인지라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요, 일찍 사랑하는 사람 둘을 잃어봤어요. 물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제가 다 보았지만은 제가 가슴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어머님이에요. 18에 시집와서 19에 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39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세상을 떠난 게 굉장히 억울합니다. 보통 억울한 게 아닙니다. 젊은 청소년 시절 저로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동네 보건소 돌팔이가요, 들에서 일하다가 파상풍균이 왔는데 그 파상풍균이 지금 있는 것을 모르고요,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밤새도록 놔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날 새가지고 큰 병원에 갔더니요, 파상풍균이 온몸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39의 생때 같은 우리 어머니를 달 밝은 밤에 영안실로 모시고 가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요, 살 맛이 나질 않았어요. 어머니 없는 하늘 아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 것 같습니까? 저는 30여 년 전에 시골 깡촌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해봤습니다. 박씨자자일초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학교에 200명 학생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당 짓고 전도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난 아이가 4살 먹었을 때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악성 종양이에요. 일주일 만에 배에서 생기던 혹이 이마에서 생기는, 보통 악성 종양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수도 없어요. 저는요, 큰 병원에 가라고 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큰 병원에 가라고 하면 문제가 있더만요.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병은 병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어떻게 해서 시골에서 교인 몇
전도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도사 자식이 몹쓸 병이 걸려서 방에 누워있겠느냐 생각하니까요, 기가 막혔어요.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로 차라리 가버렸으면 괜찮아요. 아랫목이다 눕혀놓고 병원에 가서 몸부림치고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아랫목에다 눕혀놓고 그 아이를 붙잡고 울고 기도하면서 지내는데요, 쫙 마르고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엄마 아빠 부르면서 아침 9시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업하러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울지도 못했어요. 바로 옆에 24대째 내려온 종갓집이 있어요. 슬픔을 보일 수도 없었고요. 오히려 교인들 매 있는 거 떨어질까 봐서 그 사람들 붙잡고 손양원 목사 이야기하고, 오히려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위로하고 신앙 떨어질까 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천국을 믿지 않았다면요, 목회 집어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교만함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꺾였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머님보다 더한 사람들을 저에게 얼마나 많이 붙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기가 막혔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이해 못할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지금요, 딱 신앙생활 그만둬야 될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공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세상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너무 고집이 세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요, 너무 자아가 강해요. 이것이요, 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전통하고 경험하고 자기 성질하고 전부 섞어져 가지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도 못 해봅니다. 하나님도 못 해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세상 만사를 내 맘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 고백이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맞습니다. 사람은 구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 너무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장로님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장로 그러면 칠이장로 치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칠이라는 본뜻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도 살고 교회도 살려고 하면 어디에다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사람에게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에게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앞장서서 전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영혼을 세우는 다락방이나 셀이나 아니면 목장이나 리더가 되셔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보살피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사무적이고 행정적으로 흘러버리면요, 그분 얼마 못 가서 관료주의에 빠게 되고요, 얼마 못 가서 기독교 유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짓만 하냐면요, 다른 사람 못마땅한 것만 눈에 보이면서 정죄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자꾸 교인들을 정죄하고 돌아다니면요, 교인들은 도망갑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을 돌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사람을 구원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삶이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게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질 때 사역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요나의 실패와 요나를 코칭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날 아침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옳습니다. 영혼은 소중합니다.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